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계속 쭉 다루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교우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함 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단정함이라 또는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정하신가요? 옷차림은 단정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까지 단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빛으로 갑옷을 입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꽉 차진 않았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마 하셨다. 그래서 이 속히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주 가까운 시간 수십 년 안에 다시 오시마라고 한 줄 알고서 임박한 종말론, 주여 오소서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시간이 가도 이게 종말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 실망하고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시기와 때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1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 아주 원대한 구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대인이 그것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이 쭉 편만하게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우주적인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원대한 구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그가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수십 년 안에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시점, 그 한복판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수십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아마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말과 구원의 때가 전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때가 마지막 때, end time, 종말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처음 오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처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예측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어느 순간에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 이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인데,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첫 번째로 오신 것처럼 역사의 어느 순간에 또한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믿을 때보다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지 2000년 세월이 흘렀다면 분명히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재림의 때는 정해져 있다. 엔드타임은 정해져 있는데 2000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성취, 복음이 전파된 상황을 보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찾아오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 그 이후 40년 그 이상 살아있을 분들도 이 중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건 알지만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있다고 해서 죽음은 내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살 수 있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죽음의 때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삶을 살아갈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 이 개인적인 종말을 계산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삶의 태도,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삶의 태도가 같을 수 있겠는지, 죽음을 계산에 넣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난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같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구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지금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라. 이런 조크예요, 조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대입을 준비한다니까? 막 몇 년씩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벌써 대입이라고 하는 그런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순간을 다 대비를 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여행, 3박 4일, 일주일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소한 한 달 전부터 휴가 계획 세우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고 어디를 돌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준비를 다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과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삶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삶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끝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완벽한 세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입시와 결혼과 집을 장만하는 일과 또는 여행, 이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 종말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를 도적같이 만나는 자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이라고 했죠. 다미선교회.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한다는 재림을 기다리며 일상생활을 다 폐하고, 주님 오실 건데 직장이 뭐가 중요해? 직장 다 퇴사하고, 그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막 다 바치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계속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재림과 종말을 명목으로 일상을 폐하는 거, 일상을 중단시키고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단이다, 미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일상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가장 충실한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밤이 오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해가 뜨면 일어나 행동하기에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벗어버릴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13절 말씀에는 이 어둠의 일의 실체가 무엇이냐, 모든 어둠의 일을 다 총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두 가지씩 짝이 지어져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묶여있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고 다툼과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에 술의 신 바커스가 있었어요. 바카스 있죠? 삶에 지친 당신 힘내십시오, 바카스. 근데 이 바카스가 원래는 발음이 바커스예요. 바커스인데 이게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래서 술의 신을 기리는 이 방탕한 축제, 진탕 먹고 마시는 거죠. 술에 취하는 이런 축제가 밤에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올바르게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나는 술에 취해도 괜찮아, 난 술에 안 취해, 멀쩡해, 그래서 뭐 운전도 하고 겁 없이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술 취하고 멀쩡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취약해지고 추해져. 사람이 진짜 추해져.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들 있잖아요. 살인이나 뭐 폭행이나 막 강력 범죄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보는 사건들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거의 80몇 %, 90% 가까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통계예요. 제가 일부러 조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문에서 본 정확한 팩트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행동, 범죄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술취함과 방탕함과 술취함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야 되는데 둔해져. 둔하면 둔한 대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방탕함과 술취함 똑같은 수준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생활의 염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집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바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 믿음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종말의 때를 계산해 놓고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생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있죠. 이 현실에만 호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은퇴와 노후를 대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노후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하는 이런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우리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모른다. 한 10억쯤 있으면 될까? 5억쯤 있으면 될까?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항상 불안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노후는 대비할 줄 알아. 걱정할 줄 알아. 문제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순간, 삶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올지,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비, 염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계산해 놓고 산다면 정말 개인적인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 새 창조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황실에서도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같은 것이 아주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보통 귀족 사회나 평민들의 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이 이런 문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마는데 이게 왜 멸망했느냐?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 때문인데 이 도덕적인 타락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성적인 타락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주요한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이 어디 로마 시대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삶의 겉모양, 삶의 어떤 형태는 대단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혁명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주선을 달로 보내고 화성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겉모양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삶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삶의 행태, 삶의 방식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간의 삶은 단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가슴 아픈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10살이 넘어서 프랑스로 입양된 여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근데 조금 예전에는 살기 어려우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일이 있었죠. 근데 보육원에 맡겨서 이제 형편이 좋아지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없어. 고아라고 서류가 꾸며져서 프랑스로 입양이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나마 나을 것인데 입양 간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성애자인 양아버지에게 6년간이나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왜 입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아이를 입양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양부모, 양아버지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 소아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아이를 입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욕의 종이 아니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인 문란함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무너지는가?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박해와 고난에서 교회는 여전히 견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의 입지를 흔드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사실 포르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포르노는 그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포르노의 가장 탐닉하는 연령대는 12세에서 25세이며 이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차이가 없다. 정말 문제잖아요. 똑같다는 거. 포르노는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 아니라 포르노 중독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도록 한다.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동성애에서 수간으로 이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이어진다. 포르노는 성매매, 성적 학대, 강간 등이 주제이다. 이에 중독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포르노 중독된 분이 있습니까? 못 끊으면 삶 끝나는 거. 로마 제국만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음란과 호색을 부추기는 포르노 하나가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적으로 정결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막 곁에 두고 그리고 화면을 띄워놓고 즐거워했던 그 일 폐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어둠의 일은 다툼과 시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나요? 직장에 나가면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데 왜 평화가 없느냐? 다툼과 시기가 항상 어느 관계나 공동체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하고 다툽니까? 잘 지내면 좋은데 잘 지내야 한다는 사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대한 이유가 종말의 때를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그맨 이성민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삶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장 죽음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죽어요. 가족과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그냥 막 박박 싸울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아예 안 부모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화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12월 29일 한 열흘 가까이 된 일인데, 안데스 산막에 있는 라스카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이드 한 사람이 프랑스 관광객 4명을 이끌고서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산재가 쫙 치솟아 오르면서 막 용암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run. 그래서 막 달리는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던 가이드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직감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가족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화산이 폭발했어. 여긴 분하고 가장자리야. 안드레, 널 사랑해. 엄마, 아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해. 모두를 사랑해. 종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사랑밖에 중요한 것이 없고, 돈 중요하죠. 그런데 종말 앞에 서봐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사랑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런 상황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도망쳐가지고 모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으른 사람 보면 안심하죠, 여러분. 저 게으른 인간 저거. 가족 중에 있으면 속이 터져요, 여러분. 저 삶을 낭비하는 저 인간. 어찌하면 좋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삶을 낭비하는 아들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게으른 것만, 게임에 빠져 있는 것만, 술에 취해 사는 것만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기하고 다투고 조금 더 가지려고 못마땅한 거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도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부족한 그 그것을 다 다툼과 시기로 날려버리는 낭비라는 것.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서 단정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단정하게, 그리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거룩함과
사랑, 이것이 옷 입은 자들의 단정히 행해야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만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단정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는 건가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단정히 행하라. 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기를 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니 그리하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옷을 입으라. 다 단정한 지금 옷을 입으셨죠? 옷을 입으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혀요.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에게는 제복을 입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학생으로서 또는 군인,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 그래서 교복 입고 가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 체육복을 입은 사람하고 연미복이라고 하죠. 결혼식 때나 입는 그런 턱시도 같은 것을 입은 사람과 행동 거지가 같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교적 깨끗해요. 제가 양복을 단정한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뭐 턱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죠. 근데 막 제가 여기서 굴릴 것 같아요? 깨끗하다니까 비교적. 근데 제가 막 여기에 막 체육복을 입은 것처럼 막 뒹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옷이 신경 쓰여서 행동 거지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자각과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더럽다고 하니까? 죄는 더러운 거라니까요.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너는 깨끗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완벽하시잖아요. 예수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빛 되신 그분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더러운 죄인이야 이렇게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 관한 영적 진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옷을 갈아입기는 하지만 목욕하고 샤워할 때를 빼놓고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더러운 옷을 벗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래도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하여 입고 또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이면 됐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으로 주님의 품을 더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실제이시지만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도 빛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달이 빛을 내는 것은 자체적으로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달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주제에 무슨 빛이에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 달이 태양을 향해 있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하여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살 때에 우리의 성품에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 거지에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가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는데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살 때부터 낮은 신분의 여자와 15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사생아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만유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지만 방황하던 끝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궁정의 연설가, 웅변가로 그가 취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 그 상황.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주선한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욕을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 옛삶은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밀라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플라톤의 책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그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최소한의 음식과 수면으로 사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욕이 인간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보았고 그것을 억누르라, 제어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정욕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쾌락에 빠져 낙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 사람이 내면이 밝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386년 7월 어느 날 그는 심하게 울며 자기의 집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아니랍니까? 왜 저는 이 순간을 저의 더러운 생활의 마지막 순간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집어 읽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음성인데 어거스틴은 직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펴서 처음 눈에 띄는 곳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상태를 쫙 하고 비춰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 그는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부르는 이 책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한 가닥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온갖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묶은 모든 밧줄에서 끊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이제 탐욕에 못 견디고 진흙탕에 구르고 유욕에 쏠리던 모든 일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실체가 되어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혹시 임진왜란이 발생한 연도를 아세요?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159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외우는 연상 방법이 있다는 걸.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왜군이 침략했는데 술 취하고 세욕에 빠져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기나 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아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장내버릴 우주적인 종말과 새 창조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에 빠져 살아갈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을 우울하게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